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제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양옆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웠죠? 네, 많이 더웠죠? 저희가 내일이 초복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서 또 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에어컨 선풍기를 많이 틀어서 감기에 걸리거나 냉방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한 가지 퀴즈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가요를 찾아봤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가요인데 제가 가사를 그냥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추는 학생 또는 교사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을 것입니다. 네.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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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twice of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네, 용민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네, 찰떡같이 알아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가사는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의 What's Love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 안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탕처럼 달콤하거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랑을 아는 것 같은데 사랑을 궁금해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을 느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사랑을 뇌에서 일어나는 정자극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호르몬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랑은 감각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랑은 내가 느끼는 감정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온 말씀이죠. 사랑은 느낌이나 감각,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실존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탕처럼 달콤하기만 한 것일까요? 사랑은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기만 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랑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은 실제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이나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면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규칙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연애 중에 아닌 학생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연애를 한다면 내가 교제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옷차림은 잘 안 입게 될 것입니다. 싫어하는 행동은 잘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잘 먹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곳은 자주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관심이 전혀 없음에도 경청하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모든 사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듭니다. 가령 전혀 게임에 관심이 없는 어떤 여학생도 남자친구가 게임을 좋아하면 PC방에 가서 옆에 괜히 앉아있기도 합니다. 가령 짧은 옷을 입는 걸 싫어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짧은 옷을 전혀 입지 않는 그런 여성들도 있고 반대로 여자친구가 싫어하기 때문에 하루에 절대 그렇지 않지만 몇 번씩 통화를 하는, 연락을 하는 그런 남성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점차 그 사람과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면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시작된 그 시작점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이 사랑을 흙으로 빚으시고 안에 생명을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생명이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가, 남을 사랑하던가, 부모를 사랑하던가, 자식을 사랑하던가, 연인을 사랑하던가 하지만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바르신이 아닌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냥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냥 경험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빌립은 오늘 본문에 그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빌립은 나중에도 이렇게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예수님이 부활함을 믿겠다.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감각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흔히 많이 다투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 정말 날 사랑한 게 맞아? 너 날 신경 쓰기는 해? 신경을 쓰니까 만나겠지. 그런데 계속 확인받고 싶어. 계속 그것을 확답을 듣고 싶어. 사랑이 그 감정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게 진짜 사랑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감정이나 감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하며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들며 사랑은 내어줍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향해 움직이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26절이 말하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에 눈뜨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애써 외면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하며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부정하거나 눈을 감고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겐 그런 사랑이 있지 않아.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눈을 꼭 감고 부정하고 있었다면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 흙으로 겉모습이 빚어지고 그 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곰인형과 같습니다. 곰인형이 그 껍질과 안이 솜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도 육신, 흙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육신과 그 안에 생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랑은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탕처럼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수완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끔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게 만듭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수고와 고통과 모욕도 견디게 만듭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쓴 저자의 그 시대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도 중 하나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실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단순히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지로 한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단 한 번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나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쫓아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실존하고 실제하지만 이 세상에 멈춰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사랑의 시간에 영원히 우리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떠나가는 예수님의 등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오늘 다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 안에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나?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거나 사랑을 몰라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지난 3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정열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 너무나도 거대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말도 경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복잡해 보였던 모든 문제와 시련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을 위해서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 여학생의 반 앞을 그냥 이유 없이 서성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오는지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를 보면 좋아할지 싫어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서성인 것이죠.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너무나 아무런 계획이 없어 보이지, 너무나 무책임해 보이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사랑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날이 그 사랑이 성장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며,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고, 사랑은 우리를 가르치고, 사랑은 우리가 머물러 있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했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